자, 여러분 어디에서나 매너리즘이 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사실 이게 이제 미술사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만, 매너리즘, 우리말로는 타성해졌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매너리즘이 찾아오면 어떤 기대도 없고요, 흥분도 없고 밋밋한 삶이 되죠. 지루해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삶이 식상해지는 겁니다. 빨리 지쳐지고 기대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매너리즘이 찾아오면 위험하죠. 부부 생활에도 매너리즘이 찾아오면 어때요? 부부 생활에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너리즘이 옵니다. 아무리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영적인 타성이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영적인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타성이다. 그래요.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와도 무덤덤해지고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도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의무적인 생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굳어지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쩌면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타성, 매너리즘, 위험한 것이죠. 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중력을 계속 받아요.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의 중력,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과거의 삶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힘의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과거로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앞으로 가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과거 회귀, 과거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이 죄의 중력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신앙의 회복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사실 주일 단위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세븐데이 계속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경험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절기 때도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신앙의 진단은 우리의 십자가 앞에 살 수가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 그리고 동시에 기준입니다. 스탠다드.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 센터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엉클어지고 무질서했던 것이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이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호한 이론이나 그리고 핏기 없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십자가를 접근하거나 이론적으로 다가가면 실패합니다.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이것이 우리의 어떤 교리적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나와 링크되는 것, 연결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로 아주 멋있게 정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2장 20절은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죠. 1인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나도 함께,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함께가 중요하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내 개인의 체험적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직접 거기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 할렐루야.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은 그냥 교회를 온 게 아니고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갔고 나도 함께 참여했다라고는 사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표적 죽음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을 때에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삶에서 건져주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경험과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어떤 존재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죄인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그 죽으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제 이 성경만이 볼 수 있는 인간관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메시지죠.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망가져 있다.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기준에서 벗어났다. 하말티아라는 그 단어를 쓰잖아요. 멀리 관역에서 벗어났다. 또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접근이 없으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면 세상이 이해가 돼요. 신문에 뉴스에 나는 사건과 날마다 이 혼란한 이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게 일어난 게 아니고 특별히 의도해서 그러는 게 일어났다기보다 죄인의 실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복잡하고 혼란한 이유,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힘들게 하는 존재 자체는 누구냐? 바로 나예요. 죄인인 나라고. 신앙생활의 걸림돌은 누굴까요? 죄와 상처로 가득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왜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비극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왜 삶에 불행이 찾아왔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왜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 고장난 차는 그렇잖아요. 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고장이 나니까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 거죠. 왼쪽으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표현대로라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징계를 받으심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 이 평화란 어떤 걸까요? 샬롬. 제가 지난 청지기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죄가 가져온 우리의 불행은 뭡니까? 모든 관계를 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샬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 틀이 있습니다만 이 십자가가 크로스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것, 그죠? 화평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십자가는 특별히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중심의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목을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매우 중요한 대목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나는 옛사람인 나예요. 자아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진 이기적인 나. 그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폭을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때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여기 내가 죽었다는 이것은 옛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은 옛자라는 거예요. 자중심적 삶. 이제 옛자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가장 중대한 곳은 어딘가 하면 우리의 자아에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우리의 자아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중심의 변화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껍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다룹니다. 겉모양의 색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은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변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주인을 모셔 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아의 중심 이동이에요. 이전에는 자아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 자아 중심이 비껴나고 내 자아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아 중심이에요. 죄성으로 뒤덮인 옛 자아가 주인이 되어 살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삶이 사고 다발 지역이에요. 에고. 신앙생활의 문제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 열심히 특심해요. 근데 혈기를 내고 잘 싸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오래 믿었는데 이상하게 사나워. 겉으로는 열심인데 자기 열심인 거죠. 결국은 시험에 들어요. 불만에 빠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피해자 증후군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순간 십자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복음의 감격, 복음이 주는 은혜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자아는 점점 더 살아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겉모양은 충성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반드시 계속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언제 드는 겁니까? 내가 희생한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시나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오. 소망이 없던 인생이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셨어.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면 여러분,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아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이 벌어져요. 총성 없는 전쟁터의 가정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랑방,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랑방이 아니고요, 싸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방 갈 때마다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전투복. 헬멧도 쓰고요.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소란해져요. 먼저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죽는 경험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강한 자아를 가지고 삽니다. 자아의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존심, 그 자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살벌하게 싸움판이 벌어지는 곳은 별거 아니에요.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곳에 힘을 자랑하고 쓸데없는 곳에 자기의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리죠. 쓸데없이 칼을 휘둘러요. 아마도 그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했습니다. 본래 여러분, 이 무사들은 아주 검객들, 최고의 검객들은 칼을 쓰지 않아요. 칼집에 무술을 다 깨치고 난 다음에 칼집에 꽂아둬요. 그래서 칼집이 좋아야 돼요. 칼을 쓰는 자는 주님이 뭐예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혈기가 넘쳤죠. 기도하지 않은 후유증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혈과 육의 힘이 넘쳐요.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힘을 빼는 훈련이에요. 왜 기도가 길어지는 것입니까? 혈기가 잘 안 죽으니까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도 센 사람이 있어요. 기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밤을 지새웁니다. 당신이 살 권리지마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힘을 완전히 빼셨습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육신의 힘만 가지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머리에 띠를 띠고 투쟁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반대예요. 죽어지는 모습이어야 돼요. 쓸데없는 곳에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도 쓸데없는 곳에 자기의 힘을 낭비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대부분의 싸움은 자존심 싸움이에요. 왜 나를 무시했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어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십자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최상의 사역은 내가 죽는 거예요. 잘 죽는 사람이 잘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면, 내 자가 살면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내가 죽은 곳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 계속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의지력이 있고요. 그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날마다 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자기의 혈기가 올라오니까 자기를 쳐서 이 복싱 용어예요. 콘으로 몰아서 KOP를 시키는, 완전히 넉다운을 만들어버리는, 자기를 쳐서 자아를 죽이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살려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하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모델은 뭘까요? 최고의 희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그리스도는 일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의 그 기독교의 본질 안에 들어가면 아들의 희생이 있죠.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모든 메시지의 한가운데는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어린 양, 희생의 제물, 자신이 완전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값비싼 희생, 기독교의 한가운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sacrifice, 희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 희생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기독교의 핵심 안에,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몸을, 육체를 입으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는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영지주의, 노스틱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무서운 이단이에요. 지금도 이 이단적 사상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 이단의 성격은 뭐냐?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육체로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그들은 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당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시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분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산 제물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남긴 교훈에도 감동을 받죠. 산상수훈 주옥 같은 메시지요. 그러나 그 메시지가 감동스럽지만 우리가 무릎 꿇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요.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다 흔들어 놓았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고상한 도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게 너희 몸을, 그래요. 너희 몸을, 너희의 생각을 안 해요. 너희의 말을 안 해요. 너희의 마음을 안 해요. 마음을 아무리 가져도 중요해요. 몸이 가야 돼. 몸이. 너희 몸을. 너희 손가락 발가락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whole body.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이끄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의 몸을 내어놓는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고요. 타인을 위해 살 때도 깊이 정밀 조사를 해보면 타인을 위해 살 때마저도 그 일이 내 안에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살아요. 이런 세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늑대 같은 세상, 획득의 논리, 악착같이 투쟁해서 빼앗기 전쟁을 하고 있는 세상, 자기가 살려고 희생제물을 찾는 세상. 십자가는 전혀 반대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나의 이익보다 손해를 보는 쪽으로, 챙기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쪽으로. 여러분, 십자가는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날 문화의 특징은 그냥 희생과 거리가 멀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이 희생의 원리. 여러분, 이 희생의 원리는 가정에서도 적용해 보십시오. 힘든 일을 서로 하려고 해보십시오. 저녁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부부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네가 해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내가 할게. 아니, 내가 할게요. 아니, 내가 할게. 여러분,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더 어려운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남들이 끓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요령 있게 살려고 합니다. 머리를 굴리고 삽니다. 짠머리의 세상입니다. 가능한 자신의 몸을 편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세상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몸으로 누구보다도 몸으로 희생의 자리에, 더티한 곳에,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에, 거부하는 곳에 몸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그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불편한 세상의 한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왜 그렇게 고귀한 것입니까? 왜 그 부모에게는 무릎을 꿇습니까?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멋있는 교훈 때문이 아니었어. 그분의 말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보여준 희생 때문에. 사랑은 말이 아니고 온몸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I love you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말로만 끝난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면요, 가정 안에 십자가가 오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은 오지 않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곳에 어디에 행복이 오겠습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상대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삶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이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희생은 바보 같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희생의 비밀을 압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희생도 희생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 북미의 인디안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 27세로 짧은 나이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삶은 진액을 다 쏟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앞에서 우리의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자신의 삶 전체를 선교지에 바치고 자녀들의 생명까지 바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언제나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그리고 십자가가 기준이 되고 그 결정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편안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삶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요, 내 몸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내 영은 한없이 즐겁고 기뻐요. 편안한 삶은 편안한 삶으로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남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굳은 곳으로 찾아가 보세요.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신바람 나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곳에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요. 그러나 굳은 곳, 희생을 하는 곳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좁은 길이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을 주고 거기에 무슨 감투가 아니죠, 여러분. 직분은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예요. 희생이 없는 직분은 의미가 없어요.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를 가보면 뒷짐을 진 사람들이 많아요. 감독관이 늘어나고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평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오래된 신자들은 굳은 현장으로 가고 새 신자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희생의 원리, 말은 적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희생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져요. 편안한 일보다 굳은 사역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도 귀중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십자가는 2000년적 사건으로 끝나버린 역사적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적용되어져야 할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죠. 우리 홀로 사는 게 아니야. 나 홀로 도취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 계시는, 살아 드러나시는 삶.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는 삶.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 안에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옛 사람, 제 지배를 받는 자아가 주인이 된 삶은 소망이 없어요.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속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삶.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일평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메이징,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깊이 1m로 내려간다면 그만큼만 십자가를 누려. 그 끝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십자가는 우리를 놀라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할 때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십자가 앞에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엉클어져 있다면, 내 가정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내 인생이 뭔가 암흑 속에 빠져 있다면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기준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로 당금질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당금질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믿음의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해안을 얻고 날마다 무너지고 깨어졌던 우리의 옛 삶의 그 왕국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삶으로 새롭게 또 다시 회복된 신앙으로 달려가는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